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준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세 분의 귀한 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이겁니다. 적그리스도. 네, 적그리스도. 뭐가 이게 단호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렸을 적 보았던 한 기독교 영화가 있어요. 네. 제목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장면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따라 성도님들이 교회를 많이 안 온 거예요. 이상하다. 오셔야 될 분이 안 와서 예배를 마치는 후에 임시당회를 열었어요. 네. 네. 근데 열었는데 장로님들 중에도 많이 안 오신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네. 해서 있는데 갑자기 친구 목사님부터 전화가 옵니다. 네. 그러면서 혹시 자네 교회에도 성도님들이 많이 안 왔냐고. 네. 그렇다고.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러면 그게 맞는가 보네라고 하면서 뭐가 뭐가요? 휴거일세 휴거. 휴거. 압니다. 주님이 오셨어.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영화로 하나의 장면이 나타난 거지만 예수님이 재림 예수로 오셨을 때에 성도들은 휴거되었는데 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휴거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여준 영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없는 내용이네요. 네. 네.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네. 함께 들림받지 못하고 네.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 장로님들도 있었더라. 이 장면이 저에게는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도든 상관없이 누구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메시지 하나를 얘기하라면 저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가끔씩 청년 집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청년들 앞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날이 점점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함께 훈민복음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1분 1초 전부 가면서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믿음 하나 지키는 것조차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로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가능한 세상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전수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이기 네. 때문에 그만큼 미혹하는 것도 많고 어려운 세상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징조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 바로 그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 오늘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또 하나의 위험 요소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8절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보통 우리는 종말의 때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지구가 멸망하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언제냐면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 순간부터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그 기간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때 네.
초대교회 때 예수님 모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도 네. 이 요한일서에 쓰여진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2000년, 3000년 후에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순간부터 재림하는 이 그때까지의 모든 그 기간을 가리켜서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네.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해요.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뭐 그런 의미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해서 성도를 미혹하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란 말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요한일서나 다른 데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짐승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영어로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져 있어요. 원문에도 그 딱 한 사람 지정하고 있는 거죠. 한 존재를.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18절 마지막에도 많은 적그리스도래잖아요. 네.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수형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활동하는 어느 특정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일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19절 말씀 레이바 자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라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 적그리스도의 근원지 출발점이 어딘지 보세요. 우리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네네네. 한마디로 그들의 몸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제 네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단의 하수인들이 되어서 성도의 공동체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었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처음 시작은 같았다. 네. 그런데 마지막 끝이 달랐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다를리 끝단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단들이 나 이단이다 하고 안 나와요. 네.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많은 그 이단 단체들에서는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 놓고 나중에 결국에는 교회를 완전 부숴버리는 그게 이제 사단의 하나의 전략인 것을 이제 보게 될 때에 그런 한국 교회에 큰 위협을 가하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계를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이단 단체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포교 활동과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교 전략인 거죠. 네. 그래야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성도인들을 보면서 누가 이제 막 뒷담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험담을 하면 이단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늘 경계하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단과 이 적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우리 입술 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공동체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네. 지키지 않고 자꾸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적그리스도나 다름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네. 자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권용재님 읽어주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그 내용들 중에는 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어떤 교리들은 교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모든 교단이 동일하게 이것만큼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 구원에 관해서만큼 네. 그 교단에 상관없이 똑같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초대교회 시절 가장 강력한 이단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과 육을 나누어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일들이 영지주의들 안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을 막 미혹하니까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거기에 혼란에 빠진 성도들 향해서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을 보다 이 교리들 안에도 그런 교리들이 참 많습니다. 네. 심지어 어떤 교주가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일들. 네. 또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거룩한 건데 영이 육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론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느냐가 사실 이 적그리스도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어느 특정 이단 단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현혹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현상은 다 동일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사실 이러한 거짓고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네. 네,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이단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이단을 연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이라도 좀 제대로 알고 연구를 하면 그러다 빠질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빠지는 이단에.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믿는 거라도 제대로 알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위조 지폐 감별사가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훈련을 하잖아요. 네, 네네네. 위조 지폐 감별사가 들어가서 훈련을 할 때 한 수개월 동안 뭐만 하는지 아세요? 진짜 지폐만 본대요. 계속 알아야겠죠? 진짜 지폐만 만지고 본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가짜 위조 지폐를 딱 줬는데 뭔지 모르게 진짜가 아닌 거죠. 네. 네. 이게 왜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만 잘 만져보고 알고 있으니 이거하고 다르니까 잘못된 거다라는 거 알듯이 네. 우리는요 목표를 어디다 삼아야 되냐 진짜를 아는 데 힘써야 돼요. 맞습니다. 진짜를 알면 뭔가 모르게 분별력이 생겨서 네. 아닌 건 아닌 걸로 판별돼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 자꾸 이제 다른 것에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사도 요한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들은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했던 복음이에요. 네. 그 복음을 니네 마음에 새기면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들어와도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네네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20절,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주연자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진다.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 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 하나님이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말세지만에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별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공격을 이겨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일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특징이에요.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한데요. 성도를 미혹시키는다. 이게 이제 그들의 특징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저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에 거할 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27절 하반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아멘. 얘기합니다. 또 참되되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자꾸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잠깐 듣고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24시간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한국 역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떠오르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은요 왜 유명하냐면 평상시 걸어갈 때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요. 그리고 주먹을 꽉 쥐고 갑니다. 이러고. 왜 쥐고 가는지 아세요? 뭘 잡은 느낌? 네, 뭘 잡았을까요? 이분은 이렇게 꼭 가는 게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잡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그러한 자에게 사단마귀가 틈탈 그런 틈이 생기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치는 이 모습 속에서 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그다음 또 29절의 말씀에 따르면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 구원은 순종함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잘 봐야 돼요. 항상 말씀 묵상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삶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하나가 들어와도 네.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가면서 최건두 목사님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순종하면 삶을 살 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오히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적그리스도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이 적그리스도의 관계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 그들이 우리 공격하기 한 길로 들어왔는데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또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조금 이렇게 좀
다소 센 어떤 주제의 이름이지만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실제로 제가 어떤 사람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A라는 언니가 있고 B라는 오빠를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A 언니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B 오빠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를 되게 교회에 자기의 모임에 교회가 아닌 모임에 데리고 가려고. 초대를. 근데 강력 접착제처럼 오늘이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내일은 어때? 내일이 안 된다 그러면 내일 모레는 끈질기게. 어때? 내일 네. 모레가 안 되면 내일 모레 글피는 어때? 이렇게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되게 지혜로웠던 게 소개를 하고서 바로 전화 오더니 "헉, 그 모임에 다닌대 이러면서 너 조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조금 그 오빠가 너무 연락이 오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좀 또 상담을 네, 좀 상담을 하시면서. 했더니 네. 오히려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서 분별을 해보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제가 말씀을 통독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혹시 또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갈까봐 네, 네, 제가 네. 모험이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예 안 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가 갑자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면서 그나마 그 언니가 저를 깨어 있게 네, 해준 네, 네. 것을 또 감사하게 되는 또 몰랐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까, 됐을까? 하는 맞습니다. 퀘스천 마크가 네. 제 안에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다시 한번 진짜를 알아야 맞아요. 가짜 네. 또한 분별할 수 있겠다 하는 찔림도 받고 맞습니다. 여러 생각이 든 그런 후민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참 시대가 참 악하고 네.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참 네. 우리가 참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해볼래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네, 있다면 네, 네.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참 늘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하고 네. 또 다른 분들 어떠실까요? 요즘 들어서는 뭐 그렇죠. 워낙에 이 정보량도 많고 유튜브나 영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 목사님 말씀도 그렇지만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말씀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영상에 나오는 그 내용들로만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그래서 현혹되고 네.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들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일 많이 느낀 건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 앞뒤를 보면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게 없이 그냥 영상만 보면 그 내용이야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네, 네, 네. 오늘 이 적그리스도가 과연 정말 다방면에 엄청나게 퍼져서 맞습니다. 미혹하는 것들이 많구나. 진짜 경계해야 될 것들이 네. 너무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꼭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요소 속에서 자꾸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들이 워낙 많다는 거.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다른 데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외부의 어떤 세력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미혹하는 것들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다 아니면 악한 영이다 우리가 이단이다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복음의 진리와 어긋난 게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주어줘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속성들이 막는 거거든요. 부딪히죠, 네. 자꾸.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시대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인데도 우리가 늘 깨어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사단으로부터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